예,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호세아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기질을 꺾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 내 인간적인 기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옛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옛 기질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옛 마음, 옛 기질을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기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새 마음, 그 새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자기 기질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 야곱과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기질이 강한 사람이지요. 그는 자기 인간적인 꾀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질대로 살다가 어찌 보면 그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은 야곱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기질을 오래 간수하여 고생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말로만 듣다가 이제 직접 만나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그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간 삼촌에게 종살이 하겠다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계약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눈이 나쁜 언니 레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속은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속아 레아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다시 7년간 수고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4년을 살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데 7년 동안 또 섬겼다. 야곱은 하나님 섬기기를 미루고 여인을 위하여 자기 재물을 위하여 이 세상 번영을 위하여 세월을 다 보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믿어 주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각자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딱 몇 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딱 7년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어디 7년으로 끝나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던가요? 그러니 7년이 14년이 되고 14년이 30년이 되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약속을 지키기까지 30년, 아니 그 인생이 더 걸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딱 몇 년만 살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딱 몇 년만 그렇게 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는데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20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야곱과 같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섬길 기회를 포기합니까? 그것은 은혜 받아 하나님 섬기는 삶도 좋은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의 욕구, 내 성공을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구, 사람의 기질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연애도 하고 싶고 하나님 섬기기도 싶은데 연애가 더 좋은 것입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연애하다가 모든 세월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애굽으로 초대하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래요. 여기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의 기질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기질 때문에 그렇게도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라면 130년이나 쫓기듯이 그토록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끝까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굴리며 살다가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기질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예수 믿어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결국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은 나를 내 가정의 제사장 삼으시고 이 세상의 제사장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그 일의 문제는, 걸림돌은 우리의 기질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고 싶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어 여러분 고난의 광야의 학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내 고생은 내 순종하지 못하는 기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질의 문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을 섬긴 결과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절은 읽지 않았지만 10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비유는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늘 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회개의 소리,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모세죠. 그런데 모세라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세가 쓰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모세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도구에 불과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야곱과 같이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씀 들리면 순종하여 돌이키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나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뭐냐? 야곱이 이렇게 완악하고 간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 야곱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간사한 사람인데 그 환도뼈를 쳐서 그 인간적인 열심을 다 꺾으시고 그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짓과 술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꺾어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디 돌아올수록 손해예요. 우리는 더디 돌아오지 말고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뭐 대수겠어요. 내 기질을 꺾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속히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돌아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계속 고난이 있는데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돌아올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는 그 일에 우리는 대적하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두 손 들고 나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항복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속히 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배우는 거니까요. 내가 천국에 가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광야의 교회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감당하여 여러분은 더 많은 고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자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내 가정 안에 달라고, 내 자녀들에게 주시라고, 내 인생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순종 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질대로 내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야곱과 같이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국류를 받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복된 삶, 축복된 삶,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요일 15페이지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감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수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